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말 그대로 애가여서 슬픔의 노래죠. 말 그대로 애가여서 5장밖에 안 되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참 그 슬픔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받았던 슬픔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5장이 마지막인데요. 내일도 저희가 5장 마지막을 통해서 보긴 하겠지만 보통 말씀들이 특히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 똑같이 이렇게 애가로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 살펴보면 그래도 마지막은 대부분 소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무너진 성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5장 마지막 장인데 그냥 슬픔을 노래하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희가 슬픔의 한복판에 있을 때 겪게 되는 일들이죠. 결국은 슬픔이라는 것이 어느 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긴 시간으로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질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소망도 없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다시 끝까지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돌이켜보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아무리 혼이 나도 애교도 부리고 그 다음부터 시킨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겠지만 부모가 갑자기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자기 간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예레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조차도 지금 떠나버리셔서 어디서 뭐 감사할 거리고 소망할 거리고 찾을 수가 없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애가로 슬픔의 노래로 이 부분을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통해서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닥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영역에까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만 지금 현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절처럼 이제 부르짖은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기서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집의 재산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우리 집안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입니다. 땅일 수도 있을 거고 가축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할 텐데, 그 기업이 외인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은 있는 그대로죠. 이제 우리는 고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없죠. 이제 원래 전쟁이 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남자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다 죽었고, 노동력도 없고, 자기들을 지켜줄 수도 없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힘을 써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결국 우리의 처지는 고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다 그냥 남편이랑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사실 가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죠. 그게 아이에 대한 양육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사실 한 사람이 수행을 해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으면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과 무관하게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 자체를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라고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정이 많이 무너진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물론 부모의 역할 자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경하기 힘들어진 면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공경할 만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경하고자 애쓰지 않는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보통 그거를 문제를 보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를 접근을 할 때에, 결국 지금은 이제 가정의학 전문가라든지 심리 학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녀 양육 전문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서 자신들의 이론이 기독교적으로도 성경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나온 뿌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스텝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하니까요. 아들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무작정 윽박지르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사실 배우지 못한 게 되겠죠. 가장 먼저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곳이 없고 디딜 바닥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고 내가 자녀고 내가 부모고 내가 아내이고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하여야겠는가에 대한 그 실마리를 근거와 그리고 지침을 뭐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때에서만이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죄악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함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굉장히 뭐랄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떠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가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물이랑 나무들은 사실 제일 싼 것들이거든요. 천지에 널린 게 물이랑 나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힘이 제일 없고 뭔가 미천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당시에 물 떠다 팔고 나무에다 파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원자재가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물이랑 나무는 당연히 공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목을 눌러서 우리가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물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고 저희의 목숨이 이제 기진맥진하여서 숨도 쉴 수 없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에게 저희가 손을 벌리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주변에 보고 이 바벨론을 이길 만한 자가 누구냐 인 걸 보고 애굽한테 사신 보내고 아수르한테 사신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실제로 그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무너진 그 나라 여전히 이어받아서 거기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은으로 물을 사고 값을 주고 나무를 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며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이긴 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죠. 사회 전체가 뒤집히면서 원래 이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숙청을 당하고 이제 원래 근본이 없었던 사람들이 위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던 족보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들이 위로 올라와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칼이 있고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굶으면 피부가 이렇게 까매지죠. 기아 상태가 되면.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로 그을린 것처럼 피부가 까맣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희의 사회도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그 자리가 단지 가정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내 개인의 삶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 일이 미치는 범위는 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계시를 해주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없었어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으니까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백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백성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사실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운 거고, 누군가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집중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뭐 바로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들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의 놀라운 문명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문명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원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었는데 그 씨앗부터 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 당연히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집트가 되었든 뭐 아수르가 되었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그 당시의 나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한국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국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갔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롤모델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롤모델도 사실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민권을 주고 이민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을 주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 줄 테니까 이 나라로 들어오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민을 저희가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눈이 공동체에 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워진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조직도 보고 올바르다, 그리고 저게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진리의 중심에서 이탈하시게 되는 순간 사회 전체가 붕괴되고 질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로 가정과 나라를 세우면서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경제가 되고, 군사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한 군사력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던, 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필요조차 없었을
그런 모습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등장을 하면서 사람의 조직들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으면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커다란 울타리인 나라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리고 개인의 삶이 되는 것이, 그리고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녀자들은 욕보였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손이 매달렸다라는 게 이렇게 손이 아마 포로로 잡혀가면서 손이 묶였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거기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노인들은 한가하게 성문 앞에 앉아서 같이 노닥거려야 되는데 그런 한가함은, 그런 평화로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청년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노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떠난 이 나라에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세 번째는 저희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의 영광이 경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영광을 막 추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내가 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세하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 저희가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사실을 이렇게 뒤져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함께 욕을 보이게 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 수 없고, 예전의 그 영광과 찬란했던 문명과 누렸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각 개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실 영광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다워지고,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 가운데에서, 평안 가운데에서 그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활기차고 기쁘고 웃고 떠들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 소망을 가지고 꿈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모든 분위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유지가 될 때에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단단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걱정 없이 뛰어노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따른 그 영광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빛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수르나 애굽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직 찾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된 우리 삶에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영광을 되찾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